예. 제가 그 소년 보호기관에서 근무할 때, 제주도에서 근무할 때인데, 우리 기관에서는 굴삭기와 지게차를 자격증을 따는 코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행 청소년들의 자활에 도움이 되도록 그 지게차와 굴삭기 그 실습장이 있었어요. 그 실습장에는 그 제주도에서 굴삭기나 지게차를 그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그 매너장에 와서 정식으로 그 매너를 따는 그런 기관이었어요. 물론 예부 사람들은 훈련은 딴 데 가서 하죠. 딴 데 가서 해갖고 우리한테 와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10명 오면은 한 두세 명 정도 자격증을 따고 나머지는 다 불합격돼요. 근데 우리 소년원생들은, 거의 뭐 100% 정말 1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다 합격을 해요. 그것은 어떤 차이에 의하냐 하면, 우리는 늘상 자기가 훈련했던 그 장소에서 또 면허증을 시험을 치니까 다 합격하는 거죠. 그 운전 면허장 가서, 우리가 연습하지 않는 운전 면허장 가서 하면은 떨어질 확률이 높은데, 자기가 다니는 그 학원에서 시험을 치게 되면은 거의 합격한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코스에는 뭐 여기서는 핸들을 반 바퀴 돌리고 저기서는 뭐 한 바퀴 돌리고 하는 그런 어떤 테크닉을 다 알고 있다니. 저도 그래갖고 그 비행 청소년들을 지도하면서 아이들하고 똑같이 줄을 서갖고 연습해갖고 저도 굴삭기하고 지게차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런데 그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로 한 번도 굴삭기나 지게차 위에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도 그렇잖아. 또 그 공인중개사도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는데도 불구하고 그 개업을 하지 않고 그냥 장롱 면허장으로 그냥 석간에 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음, 견성, 정말 여기에 목숨 걸고 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 우리 그 경주에 가면은, 경주 그 남산 옆에 보면은 무슨 주차장인데, 그걸로 올라가면은 백운암이 있어요. 그 동네 밑에 동네가 백운동이더구만요. 그 길도 백운로. 그래가 저 위에 올라가면은 백운암이 있습니다. 그 백운암에 백운 스님이 계시는데, 저를 견성하도록 이끌어 주신 스님이죠. 그 스님 말씀에 내가 지금까지 한 2,000명 이상을 견성시켜 주는데, 그 중에 1%도 살아남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견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견성은 우리 공부의 시작이다. 이제 공부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견성하고 깨달음과 공부의 끝이 아니고, 우리 스님의 표현을 하자면은 이제 공부의 시작이다. 또는 항해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나침판이다. 나침판도 없이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동서남북 방향을 정해놓고 나아가야지. 목적도 없이 배만 끌고 항해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깨달음이란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커다란 지혜의 그릇을 하나 갖게 되었다. 빈 그릇을 하나 갖게 되었다. 그죠? 그래갖고 이제 살아가면서 자신이 터득한 지혜를 빈 그릇에다가 차곡차곡 담는다. 그럼 그릇이 없으면 자기가 살아가면서 지혜를 터득한다 해도 담아놓을 그릇이 없으면 의아합니다. 그때 없어져 버린다. 그 부처님 그 절에 가면은 부처님 모습, 대웅전에 가면은 뭐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 원통전에 가면은 관세음보살이 모셔져 있고, 절에 가서 이 간판을 보면은 여기는 부처님을 모셨는지, 또는 뭐 관세음보살님을 모셨는지, 또 뭐 지존 그 지하를 하는 무슨 보살을 모셨는지, 뭐 또 안미타 보살을 모셨는지, 그 현판만 보면 안다 그러더구만요.
근데 부처님 양편에 그 보살님, 문수 보살님과 보현 보살이 양쪽을 탁 뜨거든요. 우리는 또 보면은, 부처님 세 분 계시네. 불교에 대해 전혀 모르면 그렇게 표현하죠. 이 절은 부처님을 세 분 모셔놓은 절이구나.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고, 중앙에 있는 것이 부처님이고, 이쪽에 왼쪽입니까? 이쪽에는, 문수보살. 지혜가 가장 많다는 문수. 이쪽에는 실천을 잘한다는 오현. 그래서 우리가 지혜만 가지고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그 지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는 마치 내가 그 지게차나 굴삭기 자격증을 따놓고 또는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놓고 사용하지 않는 것과 똑같죠. 그 윤행주인가요? 그 가수도 그렇죠. 송창식이하고 같이 노래 불렀던 사람. 그 의사 자격증을 따놓고는 의사는 안 하고 노래만 부르러 다닌다. 의사 자격증은 아무 의미가 없는 자격증이 되고 있죠. 우리의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깨치고 싶고 견성하고 싶어갖고 밤잠을 설치가면서 견성을 했다 아닙니까? 또 깨쳤다 아닙니까? 깨쳐놓고 그 실행을 안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큰 스님이 내가 한 2,000명을 깨치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자가 1%도 안 된다 하는 말이, 깨쳐놓고는 그걸 자기가 깨친 대로 실행을 안 해버리는, 그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부처님이 다 깨치고 보니까 아이고 어느 중생이라고 하면 우주마발통 다 포함됩니다. 인간, 짐승, 식물, 돌멩이 다 중생 속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또 깨치고 이래 보니까 몸 깨친 중생이 하나도 없더라. 중생들은 다 깨쳤다. 그럼 달리 말하면 우리들은 지금 다 깨쳤다. 그럼 왜 깨친 대로 행하지 않느냐? 우리가 체와 영으로 나누고 법신과 하신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깨친 그 상태는 체가 되겠죠. 그럼 용을 설용자 스님이 있어야 되는데 쓰지는 안 하고 있더라. 근데 우리가 쓰고 있어요. 단지 깨친 대로 쓰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깨친 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모르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이미 다 깨쳐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깨쳐져 있는지 안 깨쳐졌는지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말씀드리죠. 목마를 때 물 마시잖아요. 우리가 동물, 식물 할 거 없이 그 밭에 있는 그 돌멩이도 물을 머물어요. 식물이고 동물이고 알기쉽게 돌멩이를 놔두더라도 동물과 식물과 인간을 나눴을 때 목마를 때 물을 안 마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목마르면 다 물 마셔요. 배고프면은 밥 먹어요. 다 똑같잖아요. 행동 자체가. 또 잠깐만 자고, 나무도 자나? 나무도 자잖아. 겨울 좀 자지 않습니까? 이빨이 다 떨어뜨리고 겨울을 보내죠. 다 원리가 같다 아닙니까? 그 원리가 같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깨친 대로 행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깨친 대로 행하지 못하는, 특히나 그 동물이나 식물은 보면 그냥 깨친 대로 행하고 있어요. 동물들은 배부르면은 안 움직여. 산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토끼나 멧돼지를 가끔 보는데 이 동물들이 잘 안 움직여. 노루도 그렇고 가만히 있어요. 거의 누가 건드리지만 않으면은 그냥 한 자리에 그냥 조용히 있어요. 왜? 돌아다녀봐야 자기 배만 꺼뜨리는데 배부른데 뭐하러 돌아다닙니까? 한 자리에 가만히 있다가 잠오면 자고, 또 목마르면은 물 나오는 데 가서 물 마시고, 그리고 또 가만히 있어요. 거의 동물들은 내가 이렇게 산에 다니면서 관찰해 본 결과로 이야기하면 거의 쓸데없이 움직이질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배고프면은 호랑이, 사자 마찬가지잖아요. 동물의 왕국 봐도 사자들 잘 안 움직여. 그냥 가만히 있다가 배고플 때 어슬렁어슬렁 나와서 먹이를 사냥해요. 근데 우리 인간만큼은 쓸데없이 막 또 나돌아다녀. 배가 부른데도 꾸역꾸역 먹기도 하고, 배가 고픈데도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기도 하고, 그야말로 자기가 깨친 대로 행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냥 깨친 대로만 행하면 그냥 편안하게 살 건데 깨친 대로 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아상입니다. 아상. 부처님은 내가 누군가 했을 때 오온이라 했는데 저는 내가 누군가 했을 때 아상과 업과 이 몸뚱어리 그리고 아상과 업의 바탕이 되는 참나와 아상과 업과 내 몸뚱어리 여기 나이죠. 그래서 아상이 작동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참나대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목마르면 물 마시고 잠으면 자고 누가 부르면 예 하고 뒤돌아보고 부르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깨친 대로 사는데 이 깨친 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상이란 게 뭐냐? 내 몸뚱어리가 처음 생겨갖고 얼라 때부터 지금까지 쭉 성장해 가면서 내라는 나라는 인식을 가져버리는. 나 하면은 남들보다 좀 더 잘나야 되고 쉽게 말하면 돈, 명예, 권력을 더 많이 성취해야 된다. 나를 유지, 보전, 발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업은 뭐냐? 그 원동력입니다. 그 아상이 어느 일정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원동력. 자동차에 말하면 엔진. 그게 업입니다. 업은 왜 계속 윤회를 하느냐?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이 다 채워지면 어찌 됩니까? 그러면 열반에 드는 거죠.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더 이상 집을 짓지 않는다. 5분 생에 나는 부처가 되었고 또 내가 전달해주고 싶었던 불법을 다 전달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윤회를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나는 완전한 열반에 들겠다. 달리 말하면 나는 더 이상 집을 짓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욕망 덩어리가 이제 더 이상 욕망을 내지 않으면은 이제 완전한 열반에 들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뭐 있노?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맞습니다. 죽으면 그만인 것은 뭐니까 내 몸뚱어리가 사라져버리고 이 몸뚱어리를 화장을 한다든가 땅에 가서 묻어요. 그리고 너와 나와의 인간관계는 끝이 나버렸어요. 끝나는 거 맞죠? 죽으면 끝이라요. 그러는데 거기 업덩어리가 끝나지 않는다니까. 그 업덩어리는 또 다른 몸뚱어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그 끝이 나려면은 자기의 욕망을 다 소진시켰을 때 완전한 열반에 드는 거지. 죽으면 그만이지 뭐 있다고 그러셨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 그만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그 현상에서 그 인간관계 맺고 있는 관계 그 관계대로 내 몸뚱어리가 없어짐으로써 다 사라져 버리고 없죠. 어느 스님은 또 막 이런 표현 하더라고. 내 몸뚱어리가 먼지처럼 분쇄돼 갖고 뭐 다른 사람들의 뭐 다른 몸으로 들어간다. 그거는 몸뚱어리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 이 몸뚱어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가는데? 온 대로 돌아가잖아요. 어디서 왔노? 지수화풍에서 왔잖아요. 지수화풍. 땅 지자. 수, 물, 공기, 온도. 거기서 왔다니. 거기서 와갖고 내 몸뚱어리가 이루어졌고 이 몸뚱어리가 다시 돌아간다. 아이고 참 옛날 어른들은 왜 그리 지혜가 높은지 돌아간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가 몰라요. 우리가 죽으면은 돌아가셨다 하잖아. 내 몸뚱어리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혼은 우리가 혼, 영혼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느 걸 표현하더라도 그냥 이름은 이름일 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불교 쪽에서는 업이라는 표현을 잘 쓰잖아요. 이 업은 자기 깊은 바다 속에 던져놔도 찾아오고 불태워도 타지 않고 물에 던져놔도 젖지 않는 이 업덩어리가 있다. 이 업이 뭐냐? 욕망덩어리. 이 욕망덩어리가
사라질 때 그때 완전한 열반에 든다 이런 이야기. 오늘 그 종록목 53칙의 주인공은 그 누가 백장 밑에 백장 밑에고 그 다음에 임재우야 항백 항백이 안 떠올라갖고 애먹었네. 이제 정말 머리가 너무 그 컴퓨터로 이야기하면 컴퓨터도 너무 만약에 5기갑이나 10기갑이나 이런 기갑이 용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너무 많은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깜빡깜빡 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그 기억력이 상실된다 이러는데,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억력이 상실돼 갖고 잘 떠오르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용량 초과다. 저는 용량 초과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쓸데없는 것들을 살아오면서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비워야 됩니다. 머리를 맑게 비우면은 금방금방 탁탁탁탁 떠오르는데, 그리고 그 깨친 대로 그 참나의 작용대로 살 수 있는데, 머리가 너무 아상으로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떠오르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절대 뭐 나이가 들어갖고 머리가 뭐 기억력이 상실되었다든가, 치매하고는 다릅니다. 치매와 기억 상실은 달라요. 뭐 너무 깊게 들어가면 그렇고, 하여튼 간에 기억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용량 초과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꾸 그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기억들을 비워내요. 컴퓨터도 그렇잖아요. 더 많은 것을 입력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을 제거시켜야 새로운 것이 입력되잖아요. 막 가득 넣어놓으면은 컴퓨터 늘어지잖아요. 컴퓨터가 빨리빨리 떠올라야 되는데, 용량이 많다 보면은 떠오르는 것도 늦어지는. 컴퓨터가 왜 이렇게 늦노 이러면 그 안에 그 용량을 좀 제어내보면은 컴퓨터도 좀 빨라진다. 우리의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점점 들수록 더 많은 것들이 막 저장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뭐니까 하면 아상에 의해서 저장되어 있다. 쓸데없는 거죠. 다 비우면 비울수록 점점점 아상이 내려가고만, 그 다음에 참나가 진짜로 우리가 그 동네에 지혜로운 노인들, 우리가 찾아가서 그 한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지혜로운 노인은 가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아상을 싹 밀어놓고 자기의 후손들이 왔을 때 참나로서 지도를 준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머리를 비워라. 이 항백이 누구냐 하면 위에 백장 위에 마조. 그냥 중국의 선의 시작은 마조에서부터 시작했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뭐 마조 위에 남아계양선사 있고, 그 위에 그 해능 있고, 해능 위에 우리가 일대조사 달마부터 해갖고 또 거꾸로 내려와도 그렇고. 그런데 마조가 정말 이 선의 시초다 해도 뭐 틀리면 아니고, 그리고 선의 체계를 잡았는 사람이 백장훈교. 지금 또 백장은 하루 일하지 않으면은 하루 먹지 않는다는 정신으로 막 자립을 강조한 분이잖아요. 그 백장 밑에 항백 밑에 임재. 그 임재와 항백 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임재가 항백을 찾아갔습니다. 그래갖고 불법 대의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항백이 두말하지 않고 주장자로 20방을 때렸어요. 그걸 두드려 맞고 나와서 또 그 다음날 가서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또 두드려 맞았어요. 이제 그만할까 하는데 또 옆에서 그래도 30번은 해야지 하고 또 권유하는 분이 있어갖고 3번을 갔는데 3번 다 20방을 두드려 맞았어요. 그래갖고 아이고 항백하고는 이제 인연이 아닌갑다 싶어갖고 이제 그 절을 떠날라 하는데, 니 어디 갈 건데 하니까 뭐 정해진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기 영우가 내 도반인데 그거 한번 가봐라 이래 됐어요. 그래갖고 쩔레 영우한테 갔더니만 영우 스님이 왜 왔어? 하니까 이래 해갖고 왔습니다. 아이고 그거 참
황백이가 그렇게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던가 하니까 그 말에 벌떡 번쩍 깼다니까. 깨서 그 번역에 이렇게 됐다 하더만요. 황백의 불법도 별것 아니네.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은 오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본 스님의 그 표현대로 하자면은, 황백 스님의 불법은 맹쾌하네. 단순하네. 거기다가, 저도 그 성본 스님의 표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국탕. 단순하네요.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황백이가 머리를 탁 두드려 팬 거는 뭐냐? 그거는 내가 니한테 불법 대의가 무엇인지 그 초등학생 앉혀놓고 가르치듯이 그렇게 가르쳐준다. 네가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네가 체득하겠느냐, 이런 이야기.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그걸 네 스스로 어떻게 체득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그 황백이가 자기 황백 있는 그 절에 수행자들, 그러니까 행각하는 수행자들이 많이 몰려와서, 그러니까 또 급상에 가니까 막 수많은 그 행각인들이 와 있는가. 에이라 이놈 새끼들 다 흩어져라 하고 주정자를 막 휘두르는데도 안 흩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황백이가 결국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든가, 이거를 임재입구 법문이라고 그러죠. 입구 법문을 해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보다 한 단계 낮춰갖고 이제 상구 법문. 상구 법문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로 이제 법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얘라 이놈들아, 술찌꺼기를 먹고 술 취한 척하는 놈들아, 네가 이렇게 행각을 다니는데, 내가 조금 더 의역하면은 또 내 기분을 좀 더 보태서 말하면, 이러한 행각을 다니는데 너 놈들이 하는 꼬라지를 내가 보니까 행각을 다니는 게 아니고 유람을 다니고 있구나. 너 놈들이 유람을 다니면서 기동량에서 언제 깨치겠느냐? 그리고 이 당나라에는 선사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그 대중 중에 한 스님이, 아니 어느 절에 가면 500명의 대중이 있고 어느 절에 가면 1000명을 이끌고 있는 그런 선사들인데 어찌하여 선사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황백이가 이런 이야기했죠. 내가 언제 선사가 없다고 했느냐? 내가 언제 선이 없다고 했느냐? 선사가 없다고 이지. 스승이 없다고 이다. 내가 언제 선이 없다고 했느냐? 다만 스승이 없다고 말했을 뿐이다. 나는 그 스승이 없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은, 정말로 깨달아 갖고 이런 높은 선사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런 선사들은 그때 황백이가 할 때는 많았어요. 이 산도 있고 저쪽에 가면은 또 동산종을 만든 그도 있고 그 당시에 선이 이제 완전 활짝 꽃피고 선사들은 수없이 많은 그런 시절인데 왜 황백이가 선사가 없다고 했을까 하고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선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선사는 많은데, 그러나 깨달음을 깨치게 해줄 수 있는, 그거는 선사로서 될 일이 아니다. 선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저기에 달이 있다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역할을 밖에 못 해준다. 손은 있다 아닙니까? 그러나 선사가 없다는 말은 그 깨달음을 탁 깨치게, 도깨비 방망이 하나 있으면 야이 깨쳐라 하고 머리 한 방 톡 때리면 탁 깨치게 해주는 그런 게 없다, 이런 거. 그 깨치면 그 선사가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네가 걸어가서 깨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황백 선사가 이놈들 술찌갱이나 먹고 다닐 놈들 나무 말이나 듣고 다닐 놈들이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그 선사의 말 한마디를 듣고 지 스스로 술에 취했는 척 하듯이 지가 무슨 깨친 척하고 다로 다니는 이런 놈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사가 없다는 것은, 선사라는 것은
진정한 선사는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역할을 하지, 달을 바라보는 사람은 수행자 자기 자신이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해갖고 깨치는 방법을 수시로 제가 이야기를 해주죠. 그거는 다만 내가 저기에 달이 있다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역할을 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가게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첫 번째는 이제 저를 이제 저 사람이 깨쳤나 안 깨쳤나를 조금 실험을 해봐요. 그래갖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해보니까 그래도 좀 깨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같으니까 그 다음에 부탁이 뭐냐 하면 그렇다면은 나를 좀 깨치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떻게 그대를 깨치게 하겠는가? 나의 역할은 다만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역할을 할 뿐이고, 산이 있다면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등산로를 제시해 줄 수 있을 뿐이고, 거기에는 정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르쳐 갖고 발심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줄 뿐이지, 내가 그대를 얻고 산 위에까지 어떻게 올라갈 것이며, 설사 산 위에까지 올려놔도 그대가 어찌 여기가 정상인 줄 알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사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달을 보도록 가리키는 손가락 역할을 거친다. 그 이상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가짜 선사. 우리 요새 근절에 가면은 뭐 그런 너가 도를 아느냐, 내가 그 도를 일러주겠노라, 뭐 이런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아마 깨쳐져 있고 그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이미 깨쳐져 있고, 깨쳐져 있다는 이것을 그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체득하여 깨치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요, 견성이요, 불성이요, 뭐 말이야 무슨 한 물건이요, 뭐를 하고 하든지 간에 바로 이것뿐이다. 다만 이것. 그렇습니다.